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금 기적입니다. 자, 비행기가 1시간에 800km로 날아갑니다. 보통. 자, 근데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요. 속도가 얼마나 되겠어요? 자전거 타는 속도로 돌아갈까요? 버스가 차가 가는 시속 100km로 갈까요? 비행기가 가는 800km 돌아갈까요? 비행기의 2배 속도인 1600km 계속 지구가 돌아가요. 지금도 지구가 돌고 있어요. 이 돌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지구 밖으로 떨어지지 않냐고 이 안에 도는지도 모르고 해서 평안히 살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리고 지구가 지금 태양을 향해서 계속 돌아갑니다.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돌잖아요. 이 돌아가는 속도가 얼마냐면 시속 11만 km.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지금 지구가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못 느끼요? 지구가 막 가는데 차 타고 와도 느낄 수 있잖아요. 차가 얼마나 가는지. 비행기 타고 와도 비행기가 지금 얼마나 빨리 가는지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지구가 이렇게 쉬지 않고 움직이면서 달려가도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다니는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아멘.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고 몰라요. 사람들은 뇌에 귀에 안 되면 소리가 안 들리는데 지구가 돌아오는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우리 귀 한 개가 너무나 큰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기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같이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보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또 이 사람들의 40년 동안 옷이 혀지지 않도록 옷도 지켜줬어요. 우리가 더운 여름 날씨에 한 번만 옷을 입고 왔다면 그 다음날 냄새나서 못 입잖아요. 저쪽 동남아 사람들은요, 아침에 입은 옷을 땀을 많이 나니까 저기 와가지고 다 벗고 샤워하고 쉬었다가 오후에 나갈 때는 다시 새 옷을 입고 나가요. 나는 그분들이 그렇게 정갈할 줄 몰랐어요. 그것도 모르고 인도네시아 한번 생각하는데 우리가 단체 티를 잡고 왔어요, 목사님들. 그래가지고 우리 단체 티를 3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 굉장히 좀 무슨 사람들이다. 우리는 아침 낮으로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데 이 목사님들은 3일 동안 똑같이 올 거냐. 얼마나 무섭겠어요. 문화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복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지구가 돌아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게 하는 그런 능력만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 속에 하나하나 모든 일들의 주님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곳에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항상 따랐습니다. 근데 언제 이런 기적들이 나는가? 오늘 보게 되니까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로 5,000명이 먹고 남았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왜 이런 기적들을 어디에 따라서 하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죄 문제 해결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 얻고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게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소개했죠. 또 많은 주의 종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잖아요. 이 모든 성경이 다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에요. 또 구약은 옛날 약속, 예수 오시기 전의 약속,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 인간이 하나님 따랐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너희들 기다려라.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대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피를 비치고 그 예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된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너희들이 하나님 만날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께 올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오늘 또 예수 입자에 피어서 죄송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도를 보면서 떡 사람들이 먹어야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참된 영원한 생명의 떡,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상적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승리의 봄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치유가 되었어요. 지난 5월달 비해서 그래도 기적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목사님이 신장 결석이 있었어요. 돌이 있었다면 신장에 돌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 인카운트 기간 동안에 그 돌이 소리 물 때 나와버렸어요.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얼굴이 이게 간증했어요. 저는 그 신장 결석에 이렇게 안 걸려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우리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가지고 우리 이걸 감사를 표현했어요. 정말로 내가 여기서 병원을 가서 치료받는 데는 돈도 많이 들고 내지로 뭐 이렇게 쏟아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한꺼번에 기도해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다. 예수님은 복음만 들은 것이 아니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적 보게 되니까 오늘 또 서기에 보니까 이전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 기적을 보았습니다. 38년 된 환자가 나서 버렸어요. 베데스다 인목가에서 누워있던 환자가 예수님의 통해서 깨끗한 바닥을 했어요. 기적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나도 고침받고 싶다, 나도 예수 만나고 싶다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예수의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걱정하셨어요.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먹을 것인가. 예수 물론 생명의 몸도 증가하지만 이 사람들이 먹을 것도 잊어버리고 식사 때도 잊어버리고 따라오니까 이 사람들을 좀 모르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로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없은가?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제자에게 말했죠. 어제 보니까 큰 무리가 자기 옷을 보시고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컨퍼런스 하게 되면요, 식사를 옛날에 지어줬어요. 100명이 모이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5,000원짜리 식사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100명은 50명이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다 또 간식도 중간에 있고, 물론 이제 본인들이 준비하게 되면 그렇게 안 들겠지만은, 그러나 준비하고 또 에어컨 돌리게 되면 전기세 나가게 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멀리서 온 사람들을 주최 측에서 밥을 먹이고, 그래서 필리핀에서 어떻게 하냐면 다 이제 등록비를 내요. 필리핀에서 할 때 우리는 우선 등록비 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심고 거들고쳐 가르치고, 그래서 이분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가 지원하는데 그 주최하는 측에서 네트워크 목사님들 마일라에서 그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 집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신 분들 이렇게 이름만 쓰는 사람들 자기 누구 참석했다고 그러게 되면 이분들이 간식이나 또 점심을 대접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또 마닐라에서 집회하는데 이 돼지를 잡아라 이런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가서 그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렉촌이라고 돼지통 바비큐 100명 정도 먹는데 우리가 미서 준비해가지고 각 접시도 딱 나눠주고 했는데 이분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왔어요. 그래서 나한테 감사를 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사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너무나 기뻐서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 먹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잔치집에도 음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도 결혼식에 가가지고 포도주 드니까 포도주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사람 제공하면서 이렇게 기쁘게 했잖아요. 자, 마찬가지 예수님도 지금 100명이, 우리 100명인데 말레이시아 150명 정도 모였어요. 근데 5,000명이 왔다. 5,000명. 그럼 예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좀 배가 고프니까 멋있고 들잖아요. 자, 참석한 사람들은 그런 마음 안 들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지혜들도 이 사람들 먹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러나 리더는, 책임자는 뭔가 이분들을 책임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 먹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자,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테스트하고자 합니다. 빌립이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제가 빌립의 믿음을 한번 시험봐요. 빌립이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요. 실제로 보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 접시 하나에다가 조금씩 이렇게 난다 할지라도 5천만 모이면 200데나리온 올라가면 한 2천만 원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8달 얼굴이라고 했어요. 8달. 요즘 시급을 이렇게 1시간당 7개 시급을 10,000원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8시간이 나야 되면 240만 원짜리 한 달 동안에 8달이면 2천만 원. 예수님 2천만이 있어도 이 사람 먹이기가 힘들어요.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누가 이 사람들이 헌금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회계 변사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한꺼번에 2천만 더 돈을 줘가지고 올 수 있어요? 돈이 있다 한들도 살 데도 없어요.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벌써 돈을 계산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 사람이 혹시 상품 나왔는지 모르니까 머리가 계산이 빨라요.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없어요? 믿음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안드레가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볼떡 5개가 있고 물고기 2마리, 한 사람에게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도시락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갖다 예수님께 바친 거예요. 이 안드레 사람은 혹시 음식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좀 도와주시니까 아무도 손 안 드는데 자기가 보니까 내려 앉잖아요. 어떤 어린아이가 아이씨 여기 있어요. 속 없으니까 내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순진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곳에는 기적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많다 해서 믿음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내가 성경 오늘 많이 따서 지식이 많은가? 여러분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성경, 구약 성경을 날마다 필사하고 날마다 외운 사람들이에요. 손이고 어디고 다 집에 가면 성경 말씀이 다 구죽을 줬어요. 근데 성경이 믿는 건 아니에요. 성경 박사들, 신학 박사들, 이번에 신학 박사 교회 가서 3일째 된 날 쾌전에서 했어요. 강동에서. 이분이 관념을 들었습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좋아요. 나는 이번 한국의 교수를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다 생각하고 내가 참석했습니다. 내가 신학 교수고 이번 7기 신학 교수 공부하고 석사까지 학교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들 이렇게 강의도 하고 교수도 하고 많은 목사님 아들 빌립이 지금 맨나에 신학교 다니고 있어요. 그 신학교 이것도 교수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알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모르니까 나는 내 신분을 이렇게 밝히지 않고 그냥 겸손하게 난 아무도 모른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식이 아니고 이 강사들의 말씀을 듣고 이 집회에 참여하면서 내가 믿음을 얻게 되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 전부 다 목사님의 제자들이면 신학교에 가서 석사받고 박사받으려면 이 학교에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분들 다 모아가지고 가가지고 이분이 우리 교육을 소개한 거예요. 나는 하루 곳곳마다 내가 이 교육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다 해서 믿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자신데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는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자, 이거 백화점 가가지고 굉장히 좋은 음식이 있다. 좋은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과 나 바꿀 수가 있어요? 돈이 필요해요. 돈만 있으면은 가장 값진 물건들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값집을 가지려면 값어치가 필요해요. 대가를 치렀잖아요. 세상 돈이면 통용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뭐가 똑같은가?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연결시킨 거야. 이 씨앗이 있는 필요할 때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스마트한 사람인데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안 되는 이 사람이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 조그만 보리떡 5개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렸을 때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예수께 내어놓는 자체가 믿음이에요. 오늘 주일입니다. 강주에 150만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까요? 불신자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어요. 다 산으로 가고 들러 가고 또 휴가 가고 다 이렇게 하요. 요즘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특징들이 있어요. 주말 되게 되면은 뭐 1박 2일로 사람들만 놀러 다니는 가족끼리. 또 특별히 또 등산복을 또 많이 다니고. 나도 등산복 입고 싶어요. 너무 편할 것 같은데 나는 또 위치가 있어가지고 등산복 입고 2.5가 있는데 두고 해서 내가 안 입고 다니는데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네, 주일에 하나님 예배하는 날이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날로 기억해서 하나님께 나온 것 자체가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앉았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의 날을 기억해서 내가 몸과 마음을 이렇게 다 정리해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받아주세요. 주님 내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 할 수가 없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액세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연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돈 구하라는 이 박사님을 만났어요. 안드라다 목사님이 비스라엘에서 나와 같이 10년 전에 안티플레스 훈련 받았어요. 이분이 심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심장 수술하기 위해서 비스라엘에서 만약 7시간인가 차로. 저 이제 가운데 있는 분이 박사님인데, 저분 의사예요. 의학 박사고 의대 교수고, 그리고 이분이 또 목사예요. 또 목사하면서 목회하는데, 이분이 또 필리핀의 남성 그룹이 있어요. 남성 그룹. 회장이요. 회원이 30만 명이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말하면 옛날에 그 아버지 학교 같은 거, 그런 이게 학교 총재 쉽게 말해서. 그래서 내가 가기 전에 안드라 목사님이, 동가 목사님이, 박사님이 이렇게 당신을 만나답니다. 근데 닥터라니까 나는 목사도 닥터가 있고 의사도 닥터가 있는데 그냥 감독도 되고 이 감독도 있고 박사가 많기 때문에 필리핀은 그냥 단순히 어떤 감독쯤 되는 박사인 줄 알았어요. 의사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또 그런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별로 관심 안 두고 그냥 연결시켜서 해보고 내 스킬이 있으니까 안 나오고 싶으면 내 스킬에 맞춰서 내 스킬을 예드 목사님이 추정하니까 예드 목사 통해가지고 연결해서 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전기 때 와서 만나려 했는데 전기 때 자기 또 목사님이 자기 멘토링 그리기 위해서 멘토를 했다면서 끝나고 이제 시간 맞춰서 우리가 저녁을 먹고 예드 목사님 먹고 나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볼 기회가 있었어요. KFC라는 어디 치킨집에서 잠깐 이렇게 만났는데 30분 만났어요. 이분이 어떤 얘기 하는가, 자기를 소개해요. 나는 의사고,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이렇게 필리핀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자기 병원이 있어요. 내 클리닉이 오게 되면 피검사 해주고, 엑스레이 찍어주고, 검사를 내가 무료로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으로 치료를 했으면 내가 도울 수 있는 최대한 치료해줍니다. 그리고 저 안드라 목사님, 제가 이렇게 심장을 수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라 목사님이 심장에다가 원래 관을 이렇게 꼽았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이렇게 심장수술 해봤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관을 꼽아가지고 통이 만들었는데,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또 체크하기 위해서 안드라 목사님을 봤어요. 그걸 쉽게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내가 볼 때는 이 안드라 목사님도 그 심장수술을 이번 2번 안 받고 무료인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케어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남성 그룹에 뒷부에서 필리핀 남성들에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 그런 것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서 잘 들었습니다.
안드라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과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 필리핀 목사님들을 이렇게 잘 섬겨주시고 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드라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2주 동안 나한테 훈련 받으라고 하는데 내가 너무나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2주가 왔는데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라 목사님이 그 일주일에 다 받으라고 했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시간 내기 어려운데 그냥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사역을 내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필리핀 목사님들이 날 향해서 빅브라더, 큰 형이라고 형님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사님들에게 공짜로 해주고 도와주고 하니까 나를 큰 형이처럼 이렇게 의지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필요가 있게 되면은 이 비어서 그래서 나한테 와서 뭐 강의를 해달라, 설교를 해달라 하게 되면 제가 돕겠습니다. 또 무슨 이렇게 의료 봉사 뭐 또 도와달라 하게 되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심지어 목사님이 공항에 오게 되면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운전 좀 해달라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내가 목사님 운전이라도 해주겠습니다. 너무 겸손이 많아요. 내가 근다해서 그분에게 운전 좀 하겠어요. 그 마음 자체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전에 제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돌렸다고 해서 그런 얘기 듣고 끝냈는데 나중에 이제 내가 말하던 이야기를 에든 목사 또 데이스 목사 만약 목사한테 말하니까 이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아주 필리핀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나한테 만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무명한 사람이다. 이름도 없는 사람 다 갖고 있어. 근데 왜 필리핀의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이 의사분이 박사님이 날 만나는지 난 모르겠다. 이분이 뭘 감사하는가? 우리 필리핀 목사님들, 목사님 교회에서 선교해줬어. 훈련시켰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감동받는 거예요. 자기도 필리핀 목사님들 케어하고 돌보는데 자기와 같은 마음을 이렇게 가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조그만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 집사람들, 권사람들이 독일에서 섬기고, 근데 또 목사님들이 가진 거 가지고 강의하고 하게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야말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잘할 것이 있어요. 교회 건물을 자랑해요. 숫자를 자랑해요. 또 돈을 자랑할 것이 잘할 것이 없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주님의 종들을 섞였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돕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제는 저쪽에 민다나에 참여했던 플로라는 여자 목사님이 전화가 이렇게 연결됐어요. 목사님 은행 계좌를 내가 받아갔는데 은행으로 돈을 보내놨는데 목사님 은행에서 코드가 필요하대요. 코드 보내달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1,000, 100만 원을 내가 벌 테니까, 헌금할 테니까, 목사님 코드 좀 보내주세요. 내가 이렇게 농협 코드를 내가 보내줬는데, 이분들은 목사님인데, 왜 우리 비즈니스에다가 헌금을 할까요? 왜요? 여기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저도 이렇게, 지난번에 참석했던, 판가신에서 왔던 사모님, 키도 크고 이렇게 살도 잘하고 계시는데 항상 지팡이를 들고 있었잖아요. 지팡이 쥐고 다니는데 필리핀 기간 동안에 힘을 주게 되니까 나를 지팡이를 놓고 이 상층 식당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 줘가지고 내가 지팡이로서 이렇게 상층 왔다 갔다 한다. 붙여달라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의미 받다고. 이분이 일년 목사님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년 목사님한테 전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년 목사님 당시 필리핀에 코인될 텐데 목사님 오게 되면은, 필리핀 오게 되면은 꼭 만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만날 사람이니까 자기가 바기오에 있는 킹스 칼리지라고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그 재단에서 이제 킹스 칼리지도 이렇게 비스가에서도 또 대학이 하나 있어. 2개를 갖고 있는데 이게 총장이 나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총장이 미국 사람인데요. 왜 그 사람이 나를 만나냐?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은 자기가 그 킹스 칼리지 소속 교단이 모양이요. 가서 자기가 간증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입시를 가지고 이런 일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좀 뛰어보니 성경학교 교장이에요. 지금 천일 때부터 성경교장이 굉장히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고 잘 가르치는 분이 성경 지식이 외웠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한국 가서 받은 은혜들, 필리핀 목사님들 가서 받은 은혜들을 말하니까 이 총장이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게 되면
나를 만나게 달라. 내가 목사님 만나고 나서 우리 교단에 있는 지도자들을 한국으로 기독교로 가야겠다. 희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목사한테 연락해가지고 우리가 8월달 가게 되면은 정말 만나자고 해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고 싶은 마음만 있는데 우리는 한계가 있어. 받는 사람들. 또 숫자는 많이 받으면 우리가 훈련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이 120명 모였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할 때 120명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는 우리 숫자로서 섬기셨잖아요. 근데 이런 섬긴들 하나하나가 하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기적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가진 것이 뭐입니까? 우리 없는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다른 교회는 이런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찬호가 이틀 참석했어요. 한 군데는 이제 멀리에서 못 가고 마닐라 교회하고 저서 캐변에서 찬호 따라서 이렇게 한국에서 반주도 하고 또 메시지도 들었어요. 내가 차 타고 오면서 이야기했는데 얘가 감사한 것이 있대요. 뭘 감사하냐니까요. 내가 제대 다 정말 시간에 맞게끔 이곳에 와서 한 4개월 더 훈련하는데 자기는 저는 찬호는 영어를 잘 몰랐대. 기초도 없고. 근데 내가 이곳에 와가지고 영어를 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4개월 되고 나니까 이제 4개월 되고 가서 간접 테스트를 해보니까 고등학교 수준이 있어. 4개월 동안이니까. 근데 와서 철저하게 교회 공부 많이 했는데 왜 공부 많이 했냐?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어. 살아남으려면 말해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가 보고 그러더라고요. 찬호가 참 좋다고. 왜냐니까 한국 사람이 없으니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도 캐나다 가면은 알바하면 한국집 가서 하잖아요. 또 캐나다 친구들이 같이 막 이렇게 놀 시간도 없어. 이게 영어를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 근데 얘는 하루 종일 영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절로 이게 말이 나와. 지난번 만나니까 고한에서 만나니까 목사님 나한테 뭐라 하는데 목사님 내가 한국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1년 동안 공부하는데 그것만 영어만 아니고 사역행자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 섬겨주니까 천사처럼 섬겨주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했으면 어떻게 왔겠습니까? 목사님 소개시켜줘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내가 그래서 그 누구인 줄 알아요? 네 부모 덕이다. 네 부모님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네 부모님 목사님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역사님과 다시 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조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면 이것이 5,000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이어야 됩니다. 내가 이 비전을 봐서 뭘 했는가? 나는 이 비전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섞였다는 확신을 했어요. 왜 확신을 했는가? 나는 신학교 다닐 때 지혜정문이라고 논문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지식을 쓴 거예요. 그 전도 현장에서 7년 동안 전도를 메시지 듣고 훈련을 하고 또 해봤어요. 그게 한계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 가니까 이 전도를 포함한 시스템이 있었어요. 성장하면 시스템이 있어야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비즈크를 내 교회 성장이 아니고 성교 미션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교인들만 먹여 살리고 내 교회만 목회하기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 목회를, 네 교회 성장에 일어나는 것들은 이 목표를 내놓고 내 손이 한번 맡겨봐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받고 제가 이렇게 한라산 데서 아니고 하나님 인도받고 하다 보니까 지금 5,000명 이상이 5명 이상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해요. 나는 항상 그래요. 나는 무명한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 무명한 이 조그만 그야말로 한국의 평범한 목회자잖아요. 우리 같은 교회 한국이 다 평범한 목회자. 근데 이 평범한 목회자를 하나님이 엑스트라 특별한 이 사역으로 쓰고 계신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동과 박사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어디서 주무셔서 호텔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어디 마닐라 호텔 그때 잤습니다. 오늘 지금 어디서 잡니까? 그러니까 그날 저녁은 내가 원래 우리 맘 찜질방에 자거든요. 찜질방 가면은 거기서 사우나하고 거기서 자고 새벽 5시에가 따위 때 가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그 멘서스파라는 찜질방에 잡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보니까 좀 창피해. 이걸 박사님 뭐 하시고 있는데 오늘 호텔 어디입니까? 이렇게 찜질방 잡니다. 말이 기억이 안 맞잖아 내가. 나는 뭣도 모르겠는데 뭣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맞더라고. 내가 좀 파이브스타 호텔이라 나말 거는데
나는 부끄럽지 않아요. 내 삶이기 때문에. 나는 무명자인데 왜 하나님 유명한 사람들이 날 만나라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조그만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 우리 장로님께 감사드려요. 장로들이 이런 비전에 같이 협력하고 같이 힘을 모으니까 한 거잖아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체육대회 때 우리 이장로님이 어성초 한 박스씩 막 주는데 그거 보고 감동받았대요. 세상에 이렇게 비싼 어성초, 이케아 어성초를 이렇게 공짜로 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알게 모르게 이 장로님들 다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헌신할 때 격려해줘야 돼요. 헌신하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하게 되면 옆에서 뭐 시기하고 싶으시잖아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봉사하면서 내가 이 봉사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말해버리게 시기한다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다 알지 모를지 관심 뒀다 하게 되면 하나님도 부족하시겠구나. 마귀도 부족하시겠구나. 내가 하려고 하면 막 모든 게 방해돼. 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이 믿어야 돼 내가. 아멘. 근데 뭐 하다가 좀 누가 뭐 한다 하다가 시험 들면 믿음이 약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단 미국 교회니 우리 교회 이렇게 집에서 그렇게 은혜 받으러 왔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교회 아는 사람이 당신이 뭐하러 왔어요? 농담 받는 그 사람이 상처받아가지고 나 은혜 받으러 왔는데 뭐하러 왔냐니까 어쨌든 말이에요. 그래서 선배들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 조그만 것들 하나님 앞에서 좀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수많은 주의 종들을 살리는 줄로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할 때 물어봐요. 목사님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좋은데 또 이렇게 회의에서 찬양하다 보게 되면 또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거 그렇잖아요. 그랬어요. 다 맞는 얘기다. 그러나 한 가지를 잘하면 한 가지를 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봐봐, 강주에서 우리 교회같이 선교한 교회가 있는 차가 없다. 이 캐톨릭 신학 박사 그분이 어떤 가치가 하는가. 제가 비전교를 끝나고 나서 한국 사람한테 이번 한국 사람한테 그 신학교 자체 캐톨릭 있는 신학교 자체가 한국인이 이렇게 대표적인 모양이 한국말로 좀 보고 근데 그분이 물어봤더니 한국 사람이 당신이 광주에서 훈련 받았다는데 비전교를 어떤 것이고 어떤 훈련을 받느냐 자기 본대로 또 느낀 대로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 사람이 광주에서 제일 더 큰 교회 던지는 일을 못하는데 어떻게 규모가 그런 이 세계 비전교에서 큰 일을 한다 자기가 말하더라고. 그야말로 하나님 능력이다. 하나님 은혜다. 그 교회 이름까지 말하면서 내가 그 교회 소속했던 사람인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못한다. 어떻게 그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혼자 다니고 미안하면서 필리핀에 20명의 사람을 20 동안 먹이고 입히고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능력과 연결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믿음이. 예배도 믿음으로 나왔잖아요.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나갈 때 바디메란 소경이 속였어요. 다윗에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왜냐면 지하들이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방해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은혜 받으러 오게 되면 우리 성도는 일하며 바빠가지고 이렇게 좀 방해하고 있다는 사람들 오늘 방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감사합니다. 여기서 항상 웃고 항상 친절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올 때 편한 마음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다윗에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주여 거기를 오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수많은 소경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안에. 근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치받는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 믿음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강구한 그 바디메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내가 이 비전스크랩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내가 뭔가 한번 드리고 내가 씨앗을 심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큰 받으시고 그것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나 감사해요. 이 비전스크랩은 보통의 승리 역사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게 되면 사단이 밀가루에 사고는 교회 안팎에서 까불쳐서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남아서 이 사회에 갇혀 나가서 이런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 이렇게 다정다감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 그런 말 많이 오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나는 이런 말 하기 말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네트 목사를 같이 연결해서 사역하고 또 빌림 네트 목사님들 하고 있는지 나도 신기해. 나같이 말 못하는 사람이 내가 영어를 잘하냐 그것도 알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는 친구 목사 물어봐요. 목사님 영어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뭐 의사도 하더라고. 근데 내가 영어 잘한다 나. 왜 잘하냐니까 영어로 사람을 웃길 정도로 되면 영어는 잘한 것이다. 발음이 맞대는 틀린지 영어로 사람을 웃길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이 목사 만나면 막 웃고 막 하거든. 지식이 많다 해서 판단할 거예요. 짧은 지식에만은 하나님이 쓰시면 그것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역사와 견자입시다. 참 대단하십니다. 참 여러분 대단하시죠. 여러분이 세계 비역기 선배로서 이 자리에 앉아도 자체가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12명의 제자를 쓰고 마가다락에 120명을 써가지고 세상을 뒤집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대통령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피난스쿨을 통해서 앞으로 행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한국 사람들은 조기 은퇴는 할 게 없어요. 보통 이제 산에 많이 다니고 그래서 조기 은퇴하고 몸은 건강한데 등산 가서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문제는 뭐냐면 빨리 안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이들 안 낳고 나라가 굉장히 시세가 걱정이 돼요. 여기 돈 벌 사람 이런 사람이 없고 나이 들어서 이렇게 병행할 사람만 많아지고 내일마다 살해가지고 운동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건강한 거예요. 100세까지 살았어 앞으로. 근데 필리핀 좋은 게 뭐냐면 아이들이 많아요. 버는 것보다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주량 사람들이 죽어가요. 성도들도 10년 앞으로 가게 되면 교회는 노인만 합니다. 이 미국이 현재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어디다 실 죽고 있는가? 필리핀이 현재 다 씨를 살 수 있고 있어요. 거기에 다른 곳마다 사람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그 상황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의 필리핀 현장과 우리의 이 비어스크의 메시지와 기능이 딱 맞단 말이에요. 이 감독 여러분들, 감독 목사님들을 이렇게 대표가 감독이에요. 그리고 이 박사님들 이런 분들이 나 같은 평범한 목사의 그런 메시지를 만나는 것은 기적합니다. 시대가 점점 바꿔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편을 택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좀 현장 가운데 이렇게 씨앗을 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은퇴하고 나서 저와도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은퇴하고 나면은 필리핀에서 12달도 생활할 수가 있어요. 아는 사람들이 많고 여러분 시간 되는 대로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 갈 때까지 우리가 새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갈 때까지 맨날 노인당 가서 남 휘나 보고 그냥 발로도 보고 있어요. 아니면 하투나 치고 부신장 그러잖아요. 하나님 갈 때까지 내게 주시는 은혜 가지고 따라하면서 이 사람들 우리가 가게 되면 애국인이고 이분들이 한 있는 사람들이고 성기로 왔게 되고 이거 보는 것만도 그 사람들이 은혜가 돼요. 격려가 되고 하나님 갈 때까지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없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없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자기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냥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우리 아버지 치료고요. 우리 아버지는 뭐 어디 있어? 돈이 있고 없고 안에 그렇게 쟤네들이 부모를 인정해 줄 때 부모가 편안해가고 굉장히 기쁘잖아요. 근데 왜 아버지 나이에 다른 사람 대통령하고 다른 사람 장관인데 아버지는 뭐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박사 돼가지고 뭐하고 있는데 당신 뭐하고 있어요? 아버지 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속상했어요. 잘 사는 방법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시간 모든 여건들 내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의 손에 들어가 임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고 기적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같이 해서 한번 찬양.